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신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다시 말하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찾는 과정에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 같이 합시다. 사명.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목회자로, 직장으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 더 깊이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조자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무언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통역하는 사람이 없나? 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저분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저쪽을 봅시다. 네. 바울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종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공의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총본부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남아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신념, 바울의 영적인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 이 모든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딸 때 나는 가야 한다. 자기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감각, 육체의 감각, 의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서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자이긴 한데, 사명자가 방향에 문제가 없으면 헷갈리게 돼요. 사명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사명자가 우선순위가 있는, 사명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목적이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 데나 가서 죽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합시다. 아무 데나 가서 죽을 수 없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섬세한 문제예요. 깊이의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이루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럼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은사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쌓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다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세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믿습니까? 기본에다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깊이 다루시고 섬세하게 이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렁뚱땅하게 이끄시기를 원합니까? 대충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깊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섬세하게 가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싸우지 마라. 안 싸워야지. 헌신해라. 헌신해야지. 봉사해라. 봉사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눈앞에 보여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줍고, 누가 욕을 하면 욕하지 말라고 화해도 한번 해보고, 누가 게으르면 그거 보면서 너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또 할렐루야. 옆에서 게으르니까 같이 게으르면 같이 망하는 거지. 게으른 귀신이 같이 붙는 거죠.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막 으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용가리가 나왔나? 용이 무더기로 나온 줄 알았어요. 누가 저렇게 기도하지? 이야, 귀신이 엄청 많이 나오나 보다. 보고 싶더라고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지 용가리가 나오는지 뱀이 나오는지. 예. 일단은 부르짖어, 중보기도시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촘촘하게 앉아서 앞에 사람 머리에다 대고 막 개침을 막 뱉으면 그렇게 하시면 주일날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주일날 중보기도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안 하냐고. 아이 그거 앞에 나와서 막 퍼부어대면 침들이 나고 보통 침이 3m 정도 나간대요. 앞에서 기도하면 왜 장집사는 왜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나마 강대상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저르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하면 이 문 열고 나오면 입에서 나오는 토일렛 냄새가, 변 냄새가 막 강대상이 막 진동을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오늘은 좀 앉은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주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 품어대는 분이 내 뒤에 앉았는데 내 머리에 다 왔어요.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날들어 뭐 어쩌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설교 다 들어요. 다.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나도 말을 할 때 사모님하고 얘기하면 사모님 얼굴에 내 침이 다 튀기나 봐. 여기 있다고 어휴 더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디까지 했더라? 요새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내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 하다가 한 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내가 우리 형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요새 주기도문을 하다가 중간에 빼먹고 그러면 사모님 앞에서 대게 그래서 무슨 대게를 사온다는 거야? 꽃게 종류를 말하는 거면 대게 날아와 그러면 그래도 몰라. 눈만 물 먹은 하마처럼 눈만 꼬꼬.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안 나오면 설교도 안 나오면 할렐루야야. 그때 우리 형님이 뭐라 하냐면 김 목사 그건 괜찮아. 나는 주기도문 하다가 사도신경으로 갔다가 다시 주기도문으로 왔다가 다시 사도신경으로 갔다가 다시 주기도문으로 와서 헬렐레 하게 끝난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외국인 성도 왔잖아요. 린이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는 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을 해야 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름이 모르지. 분명히 린인데 할렐루야. 제가 멍인가 멍겐가 뭔가 도대체 이름이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손주들이 셋인데 저녁에 도로록 들어오면은 작은 애한테 사랑이라 그랬다가 큰 애한테 막내 이름도 태양이라 그랬다가 태양인지 찬양인지 사랑인지 막 헷갈려요. 할아버지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손주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력 놓고 또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예. 치매는 이제 특별한 병이 아니고 웬만하면 한국 사람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이 그렇게 간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치매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더 받아야 돼요. 왜?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명인지 모를 때 가장 사명을 되찾는데 먼저 하는 거는 눈앞에 있는 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번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섬세함이 필요하고 사명자로서 영적으로 영감이 있고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믿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사명자들이 다 사명자인데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 접대의 사명 뭐 다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는 좀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섬세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진짜 사명자는. 할렐루야. 자, 나를 살아있는 물건인데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제조하셨어. 나를 만들 때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살 때는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지금은 내가 일반적인 사명자라고 본다면 더 깊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에 대한
감각이 좀 뛰어나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자체가 영이 깨끗해야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면 강력한 빛이, 예수의 빛이 나와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비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사명이 막 가동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어떻든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테크닉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뭐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익을 따지셔. 내가 너를 통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싶은데 너 왜 달란트가 그 모양이냐, 너 왜 감추어두느냐, 부딪혀봐, 해봐, 할 수 있어, 감추어놓지 말아. 너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라도 한번 해봐라, 찬양이라도 한번 해봐라. 봐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찬양하는 게 좀 부족하면 다른 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내가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는데,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데 봉사는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보폭을. 우리가 주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뭔가 끼어 있어요. 세상에 쾌감이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 핸드폰만 열면 핸드폰 안에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 주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야 그게.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 내게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타이밍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혹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미끼예요. 미끼. 나를 끌어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끌어내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끌어내고, 사명자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면 우선순위에서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주장하고 남들에게 들이댈 때는 싸움밖에 안 나고 불협화음밖에 안 생겨요. 그럴 때는 한 발짝 뒤로 가요. 왜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내가 내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어떻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사명을 풀어가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사명을 찾아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특히 구약의 어떤 요나 같은 사람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3일이 지나면 이성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좀 자기 민족에 대한 장래를 예언하고 주님하신 말씀을 주면 좋겠는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하나님 특별한 사람마다 김정은이한테 가죠. 북한에 가지고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 나라는 망한다 말도 꺼내기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들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영역에 심각한 사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명이나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일에는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든지 오늘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명,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믿음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 저 오늘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주님께 하거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섞어서 있을 때는 주님이 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음성 듣다가 시간 다 보내면 다른 사람하고 동떨어져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다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주님 이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또 그렇게 더 보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어떤 작은 영역까지도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물어보는 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 다 놓쳐버리고 타이밍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어떤 방식이 더 좋습니까? 제가 볼 때 A라는 방식이고 B라는 방식이고 C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방법 중에서 다 기도를 해보는데 주님, 제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A라는 길을 가야 되고 B 쪽으로 가야 되고 C 쪽으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까? 어떤 지진이 일어납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정면 돌파하지 못한다면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만남도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와 더 친밀하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점점 더 깊이 가까운 쪽으로 부르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누구를 갑자기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엉뚱한 데로 다 나갔습니다. 쓸데없이 병원에 병원비가 잔뜩 나갔는데 내가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서 레이더가, 신앙의 레이더가 막 가동이 돼요. 너 감사 제대로 했니? 11조 생활 제대로 했니?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려봤니? 제가 오늘 병원에 3군데를 갔는데요, 거창하게 주님의 일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과로가 쌓이고 쌓여서 왼쪽 눈 망막 떨어졌지, 오른쪽 눈 망막도 다 찢어지고 걸레가 됐지. 레이저 수술, 의사는 당장 수술해라 그러는데 장님 된다고 다 그러는데 수술하면 왠지 수술하면 주위에 지피가 또 밀려 있으니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레이저로 수술해 주세요. 의사한테, 의사가 전문가인데 선생님 레이저로 이렇게 좀 망막이 좀 튀어나오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장님 될지도 모릅니다. 왜 불확실한 것을 고집하십니까? 불확실한 것을 고집하는데 아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근데 세상에 1, 2년 지나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응고돼서 붙어버렸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오른쪽에 또 이렇게 왜 맨날 악쓰지, 잠 못 자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가지, 압력 있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 오른쪽도 막 피가 막 5군데 흐르고 또 흐르고 병원 갈 시간 놓치고. 여러분 한국은요 정말로 살기 좋아요. 유럽 가잖아요, 감기 걸렸다, 무슨 몸이 아프다, 병원 가려고 전화하면 예약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예약을 하면 1달, 2달 정도 잡혀요. 그러면 2달 있다가 가면은 악화돼서 완전히 그냥 눈이 이렇게 가든지, 완전히 자연 치유돼서 나와서 쌩쌩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예약에 대해서 병원에서 딱 가면 벌써 치유가 됐어.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 치유됐네요, 가세요 이래요. 근데 한국은 몸이 조금만 아프다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조금 늦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 그러면 의사한테 따지고 달라지고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 앞에서 막 떠들고, 지독한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물러가라 거기서 막 들이받고 막 싸고 욕지거리하고. 한국은요,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의사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 놀랬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하기만 하면 그냥 들이받아버려. 년장 님이 이러면서 막 들이받아버려, 쑤셔버려 그냥. 그리고 청와대 막 올려. 얼마나 한국이 복잡한 나라인데.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우술이 좋고. 그 내가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하니까 눈을 위로 뜨세요. 위로 눈을 뜨는데 떠줘야지. 웃지도 않으시네. 눈을 위로 이렇게 뜨는데 귀신 눈이 되는 거예요. 눈이 전혀 귀신 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웃는 거야. 옆에서 간호사가 웃고 그러잖아. 선생님 눈이 안 떠지는 걸 이렇게 위로 뜨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안 떠져요 그러면서 여기다 눈 아래다 뭘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보세요.
안 보입니다. 위로 떠도 그 눈이 그 눈이고 아래로 봐도 그 눈이 그 눈이고 지금 사명하다가 지금 눈까지 왔어요.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라 그러니까 진짜 천여 개씩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잘 있습니다. 진짜요? 예,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내가 그런 감사가 내가 안 나왔는데 병원 딱 갔다 오니까 눈이 망막에 떨어지고 피가 막 터져 그럴 때는 그런 감사가 안 나오는데 레이저 수술 받고 나오면서 이제 눈이 괜찮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안 내려오고 계단에 5층에서 계단에 내려오면서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눈은 내 눈이 아닙니다. 붙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되돌아봤어요. 내가 감사를 이렇게 많이 안 했구나.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지병이 있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능력은 나타내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립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온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야. 상처투성이야. 수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요. 여러분 영안 열어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수고해야 돼요. 능력받기 원하세요? 잠 못 자는 일을 당해야 돼요. 옥에 지는 것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매도 수도 없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두드러 맞았어요.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그냥 맞박을 찍어서 죽을 때도 있었고요.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씩 깊은 바닷속에 있었는지 뱃속에 있었는지 배가 파선을 해버렸어요.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3번 또 태장을 맞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위험 요인이야.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욕하는지 나를 욕하는 사람인지 때리는 사람인지 돌로 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다도 참 푸른 바다, 멋진 강, 자연환경 이게 아니고 위험으로 언제 바다가 확 이래서 바울을 생명을 위협할지 몰라요. 거지 형제 위험을 당하고 분명히 성도이긴 성도인데 알고 보니 거짓 성도예요. 바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바울 옆에 다가가 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주면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려요. 광주리 타고 들창문 열어서 성벽을 탈출하기도 하고. 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절대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빵 위주로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과 주의 종 바울이 생각하는 사명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11장, 12장, 13장 쭉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이것을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이 당하면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떤 방식이 좋습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내 육체를 사단에게 가시로 주신 겁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을 기도할 때마다 세 번 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눈곱이 낀 상태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초청하셨어요. 경건한 능력이 유지되는데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말할 수 없는 말씀 듣고 수많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현실은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바울을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옛날에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비가 오고 막 이러면 주파수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옥상으로 갔다가 지하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그래서 주파수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잡히면 내가 난청 지역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데,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지, 감사가 안 나온다든지, 내가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은 원인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난청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곳에서 100번 1000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롯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이방 땅에 내가 뭐하러 가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고 나중에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안 믿는 선장의 입을 사용하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제비 뽑는 방식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요나를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콕콕 집어서 올라가면서 잡아 던져서 결국에는 물속에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나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자기 신분을 드러낸, 나 목사입니다, 나 선지자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안 가서 여러분이 풍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풍랑 만나는 것은 뭐야? 택한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폐 밑창까지 굴굴 들어가서 잠만 퍼질러 자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지럽고 힘들 때, 동성연애가 막 만연이 되고 이걸 축제로 포장해서 막 죄를 더 가중질 때, 여러분은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혁 문제, 다 그게 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요나 때문에 니느웨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이제. 근데 요나가 회복되니까 니느웨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명으로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숨기면 안 돼요. 부담 없이 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지 않으세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산골집 가서 산나물에 파먹고, 조론이 좋다고, 결혼 졸업하는 것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 TV에 나와서 그런 것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죄 있는 곳에 들어가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 지어서 뭐 하겠어요 교회가. 상가교회면 어때요? 술집이 지하에 있던 위층에 있던 상가를, 교회는 도시 속에 들어가서 썩은 곳에 들어가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습니까?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험이 많고 문제가 복잡해도 복잡해도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뭐 행동하는 것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주님의 교회 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마음껏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메시지도 나오고 기도의 메시지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들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 들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전사님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전사님들이 열심히 더 준비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명이 무조건 주의종으로 간다고 해서 사명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사명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로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모르고 봉사했지만 오늘부터는 알고 봉사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형통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없더라도 제단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좀 힘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으로가 아니고 자꾸 육적으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 영이 약해진 것을 깨닫고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며 사명을 감당할 때도 지혜롭게 감당하고 헌신하며 정말로 남들이 기피하고 피하는 그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제물 은희순 집사님, 주의 종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